민수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 4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구약성경 195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한 장 더 찾아봅니다. 26장 민수기 26장 51절 26장 51절 241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네. 숫자가 한글로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렸어요. 예.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일 창세기부터 올 한해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씩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벌써 66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일날만 가지고 오는 주일은 52주니까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종종 활용해서 이렇게 뒤처진 진도를 또 따라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신명기를 읽으셨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말 그대로 그냥 백성민이고 수는 이제 센다라는 이제 숫자를 쓰죠. 셈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는 기록한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두 구절은 1장과 26장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수가 조금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세대와 신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2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0만 3,550명과 60만 1,730명, 그러니까 한 2,000명
숫자입니다. 그러나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토록 이렇게 충만히 확산시키셨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는 그 숫자를 비슷하게 유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 이 1차 인구조사 1장과 2차 인구조사 26장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무려 200만 명 정도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민족으로 머물지 않고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국민,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유지하시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인구를 백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죠? 국민에게 있다 그랬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권을 상징하는 두 가지, 법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지도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너희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막을 친히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거하시면서 내가 마치 청와대처럼 백악관처럼 내가 이곳에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 증거기 안을 열면 하나님이 짠하고 그죠? 요술램프의 진인가요? 누구처럼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지성소의 증거기를 열면 10계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모세라든지 아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년의 그 시간을 담고 있어요. 민수기는 출애굽기는 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만 담고 있지만 민수기는 40년의 그 시간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40년의 시간을 담고 있다 보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지도자와 백성과의 관계,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좋은 일도 많았을 것이지만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 것입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9세대들, 그죠? 9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애굽에 있던 사람들,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교육을 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26장부터 36장은 이제 신세대들에 대해서 인구를 계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장부터 2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우리가 한 1박 2일 수련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오늘 목사님이 경직되게 금요일인데 이렇게 설교하실까 영상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일 분위기 비슷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수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민수기를 들을 수 없고 그냥 다음 주일날 신명기를 듣다 보니 영상으로 요즘에 저희가 교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1단계 지금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영상으로도 1단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마련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는 부분들은 영상으로 여러분 1단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토록 이동하는 중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물론 주일날도 여러 가지를 제가 한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할 텐데 오늘 금요일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뭘 지어요? 당을 짓고, 그리고 이 3명만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
영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 16장은 아주 유명한 당입니다. 이 고라당이라고 요즘 새누리당,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이렇게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들이 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당을 만듭니다. 당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 사람이 두 명 이상 모이면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정치가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매우 나쁘죠.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옳지 않았어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당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의 소견을 따라 옳은 대로 뭔가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보고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고라와 다단과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서로 내통하면서 마음을 합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구절을 볼까요?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너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다시요. 모세가 지금 이 당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 레위 사람들인데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인 이 고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라당의 지금 불만은 뭐예요? 원망은 뭐예요? 우리가 레위 사람으로서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싶은데, 우리는 성막 관리하고 성막 봉사하고 성막에 있는 그 성물들 닦고 관리하는 것, 이것만 하냐 말이지. 이것만 하는데 보니까 화려한 제사장 복장을 입은
하나님이 뭐 너희들만 그렇게 높였느냐, 우리도 그 일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 원망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13절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애굽을 말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왕을 내려가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애굽을 위해서도 쓰고 가나안을 위해서 쓰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애굽이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 여기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굉장히 급하게 나타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뭐 불질른다든지 뭐 땅을 가른다든지 바로 죽여버려요.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칠까? 그냥 엎드린다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중보하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며 한 사람이 범죄로 온 회중을 어떻게, 이 250명 플러스 3이 했는데, 이 고라당이 있는데 어떻게 이 온 회중을 없애신다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회중에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고르시며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을요, 향로 불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막 안에 다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향로에 불이 나와서 이 고라당의 일당들이 다 불타워 죽고 땅이 갈라져서, 자 볼까요? 30절 보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31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져요. 그래서 수월에 들어가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까지 정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회중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이렇게 당을 지어 자신들의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구나라고 할 텐데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한번 41절을 보세요. 41절. 이튿날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뭐래요?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여. 뭐라고 원망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 여호와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 고라당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들이 좀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나.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우리 하나님 급하셔요. 바로 멸하리라.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6절에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연병이 그치면 아론이 회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십이 완전히 지금 혼란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는데 각 지파의 수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그 지성소 앞에 그 지팡이를 갖다 놨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직임을 주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해주는 아론인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즐겁게 다시 집어넣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 가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물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사실 이런 부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비스도 교회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에 참 이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잘 왔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받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제가 이것을 예전에 로마서 강의를 할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잠깐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5페이지 257페이지네요. 257페이지 로마서 12장인데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무슨 말입니까? 그 유명한 교리를 로마서 11장까지 말하고 나서 12장에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선언으로 12장 1절 유명하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하죠. 이 영적인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이제 하도록 바울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종 관계, 어떤 직장 생활, 그저 개인적인 영성 관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대선포를 하고 나서 첫 번째 3절이 뭘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보세요. 내가 주신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뭐래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대로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4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단 말이지.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자 이제 뭐 은혜 받은 대로 뭐 예언이면 예언, 믿음이면 믿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지체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고라당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서 그것들을 나누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된 이유가 그죠? 바로 엘 에스겔에 보면 서로 무역함으로 이것을 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사로서 인간보다 못한 그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저들과 그죠?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는 수정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억울하여 무역함으로 내통하면서 천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내적 힘을 받는 것이 에스겔에 보면 이, 이 사탄에 대해서 창조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 있는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이제 보면요, 이제 월요일에도 이제 여기 이제 백석 교단 한성 노회 전도사 강도사님들 이제 교육을 한 2시간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보내드리고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제가 부교육자들 교육하면서 뭐 당연히 뭐 얘기합니다. 부교육자들의 정체성은 세 가지다. 부교육자들이니까 다들 첫 번째 부교육자들은 배우는 러너들이다. 배우는 자들이다. 지금 목회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두 번째 코워크 협력자, 동역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프리페어 준비되는 이제 앞으로 단독 목회를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 코워커 할 때, 동역을 할 때 저도 많이 실수를 했어요. 사실 과거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것이 참 교훈이 되는데 이 코워커 할 때 이 나에게 맡겨진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대학부면 대학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청년부면 청년부, 장년이면 장년 이렇게 맡겨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가 좀 부족해도요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한국교회 위기가 지금 그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참
교회 지도자가 목회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교회는 왜곡된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끊임없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고 뭐 부교육자들도 여기 계시지만 올 때마다 뭐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그거 잘 하시는 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혹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성교를 한 2주간 갔다 왔는데 혹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고 지금 계세요? 혹시 목사님 부재 중에 혹시 당을 만들고 계시지 않나요? 다 없으니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당좀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해야 저도 좀 그런 노하우도 좀 생기는데 아직 저희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에 충실히 감당하는, 뭐가 높고 뭐가 낮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따라 잘 감당하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얘기 좀 할까요? 여기 보니까 막 모세가 막 대단한데 여러분 모세가 잘못하면 누가 모세에 대해서 책망할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십니까? 민수기 20장 볼까요? 자, 다시 민수기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샘성이다 이런 이제 모세의 이제 잘못된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바 사건 10절에 보세요. 20장 10절 모세가 아론이 회중의 그 반석 앞에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반석에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온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래? 12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난해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중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고 여기서 평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이 회 중에 내가 그들 주신 땅으로 인도하여 못한 무리바에서 결국은 모세가요 이 실수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주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과거에는 반석을 쳤던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쳐야 물이 나오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그냥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텐데 그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치지 않았을까? 과거의 경험을 따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옳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도록, 다른 방식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경험했다고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과거의 그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일하세요. 여호수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사건에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일합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돌아라 그러잖아. 돌아라. 아니 왜 돌라 그랬지? 그냥 돌래. 그리고 뭐 아이성 점령할 때는 그때는 돌아라 안 그러고 또 다르게 하죠. 복병으로 또 숨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이죠. 주일 내가 다음에 한번 운영위원 때 좀 얘기를 상의를 할 부분이긴 한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그 항저 정확히 얘기하면 항저 옆에 소성실이에요. 소성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우리 정확히 소성 빛과 소금의 교회 이제 한인교회를 4월달에 설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번에 저희가 한 뭐 우리 카타르 비수교회를 세울 때도 노원교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지교회가 200만 원을 지원해서 500만 원의 그 예배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은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뭐
임대비나 혹은 물품 비용이나 그것은 이제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필요한 곳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는 아우 이거는 500만 원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기 수지기에도 없어요. 수지기에도 이번에 이렇게 5천만 원 기탁금 돌려주는데 제가 어제 드디어 오랜만에 론을 한번 잠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주고 다시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이렇게 상환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는 우리가 열방선교회 재정이 이제 좀 있으니까 열방선교회에서 교회 개척비로 그 교회가 뭐 필수교회가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 재정으로 이제 지정 후원을 좀 받아서 그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일을 놓고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장 목사야, 그거는 열방선교회 재정으로 할 게 아니라 빗속교회를 세우는 건데, 특히 이제 한인교회를 세우는 거니 너희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지난번 방식하고 똑같은데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교회 지정이 우리가 힘들어서, 근데 그때도 주님이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게 하면서 올해도 요번에도 노원에서 한 300만 원, 수지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결국 주님과 씨름하면서 제 나름대로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홍 목사님께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결산 2월까지 결산 비용이 어떤지 좀 제가 물어봐야 될 판입니다만, 기도를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재정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게 지난달에 저희가 180만 원 정도 일반 헌금이 여유가 있는데요. 혹시 2월 달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주여 120만 원만 여유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우리가 3월 달에 300만 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지도 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힘드니까 그냥 조금 여유 있는 곳에 재정을 쓸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들추어내게 하셔서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같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반석에 물을 쳐야 될 것인지, 반석을 향하여 명해야 될 것인지, 그죠? 홍해를 향하여 우리가 그냥 건너가야 될 것인지, 제사장들이 증거기를 메고 발을 담가야 될 것인지, 주님은 그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사소한 것도 늘 기도해서 하나님 신라면을 먹을까요? 스낵면을 먹을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일일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힘드셔요. 바쁘시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시고, 그러나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나님의 일에 좀 깊이 적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풀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결국 모세도 하나님이 건드셨어요. 신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큰 실수를 앞으로 범하거든 여러분 저에게 메일을 쓰시고 절대 당을 지어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 것이고 저를 그죠? 죽게 할 테니까 너무 여러분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옳고 그름의 그 팩트가 중요할지 몰라도 그 팩트 앞에 교회가 분란되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 지금 우리가 20장 머리바 사건을 받고 21장에 보면 1절을 볼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알아서 이게 쭉 있고 3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였다. 이제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으나 보세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해.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저는 섭섭막이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 뭔가 섭섭해 마음이 자꾸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 자체를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아니 직진해야 되는데 애동 민족이 있어서 땅을 우회하니 얼마나 돌아가요. 여러분 직선으로 갈 길 돌아가면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돌아가.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백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누가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예요? 원망.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원망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망이 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소설을 써요. 극단적으로 생각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왜 먹을 게 없어? 아침마다 먹을 게 있는데 아침에는 만나와 그 다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물도 왜 없어요? 지금까지 물 먹었어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하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도 급하셔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참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끝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았더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해주시면서 신약에 적용을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을 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방금 이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그들이 노뱀을 보면 그죠?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작이 예수님으로 이 모형론적인 것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는 단지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구약의 노뱀을 보더라도 불뱀에 물린 자들이 회복된 것처럼, 육신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원망부터. 저는 빗소 식구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좀 누르세요, 여러분. 좀 마음이 상해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시고 좀 하나님하고 좀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원망하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노뱀을 볼 때에 우리가 회복함을 얻은 것처럼 이 노뱀은 곧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본다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라는 것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이 십자가는 곧 우리 가운데 회개를 허락해 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레위기를 보면서.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그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으로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인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적 회개. 누가 이거 만들었느냐?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음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무슨 회개냐? 나의 존재가 바뀌는 존재적인 근원적인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우리 존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존재적인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많이 지어요. 계속. 그럼 그때에 하는 회개는 뭐냐? 또 다시 존재가 바뀌어지는, 갑자기 의인이 죄인 되었다가 또 죄인이 또 의인 되었다가 뭐 이렇게 존재가 자꾸 바뀌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회개를 관계적 회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자식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단번에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떤 회개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회개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 연약함들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회개는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 어떤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회개할 때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그리고 나서 또 그 짓거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는 내가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결단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또 아이고 주여, 그래서 또 나아가 또 다시 의지적인 결단을 올려드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이 한 번의 희생 제물의 대가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양이나 소를 내가 직접 가두고 내가 내지 않고 꺼내고 내가 다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 해주셔서 내가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를